같이 시편 11편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 7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내용은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부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1장 4절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윗의 시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왜 피했는데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산으로 도망 안 가고 왜 여호와께 피하냐? 그 이유가 이제 4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4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래 여기 이제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임금님이 보좌에 앉았다고 해봐요. 그 임금님이 보좌에 딱 앉았다는 말은 그냥 보좌에 앉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하늘의 그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말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다. 또는 이분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다. 이분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먼저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저분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수가 있냐. 그냥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우주 만물 속에는 질서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그 공전 주기, 그 다음에 그 공전하는 궤도,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 좀 더 가까이에 와도 안 되고 더 멀어져도 안 되고, 그 어떤 궤도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궤도다 해서 일종의 이 선이 바로 생명선이다 할 만큼 가장 적당하게 그 궤도를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공전, 자전뿐만 아니고 모든 별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정교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특히 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 몸속에 있는 세포, 그 안에 있는 DNA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보면 이 인간의 DNA, 그 인간의 어떤 몸의 구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의미가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이분은 완벽하신 분이다. 이분은 모르는 것이 없고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분이시다. 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죠?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성전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출애굽기의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싶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까 거룩한 장소, 성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천막이니까 성막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 하나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때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죠.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이 성전에 어떻게 거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지전능하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게 됐다. 이건 우리한테 큰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가지고 그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하나님이면 나는 지렁이, 바퀴벌레, 뱀, 나 이런 건 절대 안 만들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끝에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모기 같은 거를 뭐 하려고 만들었지? 바퀴벌레 막 지렁이 같은 거를 뭐 하려고 만들었지? 지렁이는 볼 때마다 징그러워요. 자세하게 쳐다보기가 싫어요. 이 잔상이 머리에 남으니까 싫어요. 근데 말씀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동성아 할 때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만들었으면 뭐 너 꾀꼬리 같은 동성아 그러면은 내가 뭐 겸손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할 때 얼마나 징그럽고 더럽고 연약하고
그러면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했겠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렁이하고 함께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렁이하고 함께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그럽고 진짜 징그러운 지렁이하고 함께 산다. 좀 물론 지렁이 파는 사람도 많이, 지렁이 이렇게 배양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은 지렁이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 예외로 놓고 일반적으로 지렁이와 함께 산다. 돈벌이 목적이 아니고 함께 산다. 그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더하다는 거죠. 지렁이나 오리나 똑같은 피조물인데,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자체는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기적이다. 자, 그러면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말 속에는 모든 근심,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호와를 아주 유능한 선한 목자로 보고 우리는 양으로 본다면, 목자가 우리 가운데 양 틈에 있다. 그러면 양이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자가 오거나 곰이 와도 선한 목자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꼴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곰이나 늑대가 사자가 와도 문제가 안 되고, 물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모기가 많아도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그 여호와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신데,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분에게 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 의미로서 4절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는 온 우주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 자체는 우리로서는, 우리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그것 이상의 축복이 없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그러면 그것 이상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분에게 모든 것들이 다 전가되고, 이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보호자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고 되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4절 뒷부분에 보면,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촉하신다는 거예요. 통촉하신다. 그리고 또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통촉, 감찰. 그래서 5절에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을 감찰하신다. 자, 이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찰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이렇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금속을 검사하듯이 이게 진짜 금인가, 뭐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이게 순은이냐 순금이냐, 뭐 14K냐 18K냐 이렇게 하듯이 그 금속을 관찰하듯이 우리를 자세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눈으로 우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아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네가 병이 없거를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얼굴에 수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어느 날 나를 딱 보고 야 동성아 너 건강한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하나님 요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세하게 감찰하시다가 야 너 얼굴이 좀 요즘 어둡다, 뭐 문제가 있냐,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자, 통촉한다는 말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본다, 주시한다, 안다는 뜻이에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고 아는 거예요. 통촉하신다. 사극의 그 신하들이 임금님한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제발 좀 알아달라. 이 심정을 제발 좀 알아달라. 이렇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를 통촉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이분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도 남을 분인데 이분이 자기를 너무 자세하게 안다는 거죠. 너무 자세하게 안다. 그리고 자기를 모든 것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 그래서 저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교회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로 하면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목자처럼 나를 도우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는 내 마음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이끄시는데 이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를 이끄시는 동안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너무 약하게 만들었나 해서 책임을 당신 쪽으로 향하게 하시지 병신처럼 그것도 넘어지고 있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약하게 만들었으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목적도 건축 소장이 그 건물 짓는 곳에 함께 있는 거는 감독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 삶을 감독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좀 은혜스러워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이 터가 무너졌다는 말은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뭐 건물이 제대로 지탱될 수가 있겠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다 자빠지지.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터는 어떤 건물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싹 다 무너지는 차원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자, 여기에서 저는 터는 내가 이제 그 에베소스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스 2장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여기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뒤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터 중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니까 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건물의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곳에 예수님이 중심터가 계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터가 이사야냐? 그 우리의 터가 다윗이냐? 아니, 우리의 터가 베드로냐?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한 그리스도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사야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 대언자로도 번역을 하는데,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말하는 사람, 대언자예요. 이분들이 대언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할 때도 베드로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거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터 위에 서는 거지, 베드로 터 위에 섰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터 위에, 그 다음에 베드로 터 위에, 그 다음 우리 교회 목사님 터 위에 내가 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터가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터가 되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 무엇을 할고 사람이 터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너질 때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터가 되면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구약의 말씀이 떠올랐느냐 하면 시글락이 불탔을 때 다윗을 따르던 600명이 있었어요. 그 다윗을 따르던 600명이 시글락이 불타고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가고 뭐 양떼들 소떼들 다 빼앗기고 집은 완전히 잿더미가 됐을 때 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장정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다윗을 보고. 근데 결과가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되니까 그들이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의 터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따라가면 우리 한 자리 한다. 다윗을 믿으면 된다. 다윗을 따라가면 우리는 성공한다. 다윗이다. 우리의 핵심은 다윗이다 했는데 완전 시글락이 불타고 다윗도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600명이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심은 것이 아니고 다윗을 심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600명의 터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터가 되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터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사람의 터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터가 하나님인 사람은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터만 남으니까 터가 자기를 꽉 붙들고 있으니까 자기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했을 때 이 터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터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일 때 이 터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구약 성경에 보면 법궤를 빼앗긴 전쟁이 있었어요. 법궤를 빼앗겼던 전쟁. 그래서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막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할 때 그때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완전히 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법궤도 빼앗기고 뭐 전쟁에서 참패당하고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오히려 안정되고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마치 태풍이 지나가면서 썩은 쓰레기들이 싹 다 떠내려가고 정리가 되고 온 바닷가가 깨끗해지듯이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터가 무너져 버린 거죠. 마음에서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우리 이제 소망 없다. 희망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터는 특히 의인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종이 아니라 종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인 사람은 무너질 수가 없다.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터로 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너질 때 그 터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 터를 세우면 그 사람은 진짜 안전한 거죠. 하나님이 터가 아닌 사람은 다 무너져야 돼요.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윗을 믿으면 안 되고 다윗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터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터이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터가 되면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천지가 개벽돼도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내가 마음에 터로 잡고 있는데, 이거는 변할 수 없고 없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된 사람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래서 일단 그럼 터가 뭐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리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근데 맛을 유지하는 동안 그 소금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터가 견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이 뭐냐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근데 그 앞에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새가 나와요. 그 뒤에 2절에는 활이 나와요. 새가 있고 활이 있는데 야는 백발백중 죽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형편과 상황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활도 새를 보고 활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위가 당겨졌어요. 그냥 놓으면 새는 죽는 거예요. 진짜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가 하나님인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안 망하는 거예요. 결코 망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오늘 아침에 너는 터가 뭐냐? 너는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서 있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터다. 옛날에는 터 속에 사람도 집어넣었는데 나 다 뺐다. 이제 나 사람 다 뺐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내 터가 꽉 찼다.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터를 굳혀야지. 그것 말고 다른 이런저런 사람까지 집어넣으면, 베드로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다윗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집어넣어야지. 다윗이 전한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어야지.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터는 무너진다.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터가 존재하면, 터가 견고하면 그 사람은 안 무너져요. 터가 그 사람을 잡아주더라고. 내가 보니까
터가 그 사람을 잡아줘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의 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보다 더 안전한 데는 없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가 내 영혼토록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이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우리는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터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피하라는 말의 의미를 구약 성경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 찾아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유대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유대 나라가 망할 때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토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토성을 쌓고 9년에 토성을 쌓고 11년에 무너졌으니까 횟수로는 2년, 만으로 하면 1년 몇 개월,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토성을 쌓아놓고 물물 교환을 못하게 하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성이 무너질 거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거다. 자, 이런 1차적인 예언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토성으로 포위를 당했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이 성이 불타지 않고 이 궁전도 불타지 않고 너 신하들의 집들이 불타지 않을 거다. 항복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한테 내가 만약에 항복하면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이 나를 조롱할 거다. 만약에 바벨론 왕이 나를 그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나를 붙이면 내가 조롱을 당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 항복해라 하니까 항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을 내고 거기로 군사들하고 빠져나가서 도망가다가 나중에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시드기야는 갈 데가 없어. 지금 예루살렘 성이 강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됐고 시드기야는 지금 갈 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근데 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셨어. 예루살렘 성벽 구멍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항복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항복해라. 네가 항복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거다. 그러면 성전도 불타지 않을 거고 네가 항복하면 네 집도 불타지 않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터로 안 삼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위에다가 마음을 얹어놓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좋다는 거지. 그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총독을 하나 세워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총독을 하나 세웠어요. 나중에 예레미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또 바벨론 사람 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자. 예레미야가 아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애굽으로 도망가면 너 또 죽는다. 여기 계속 있어라. 여기 있으면서 바벨론을 섬겨라.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군대 장관들하고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 세운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 가서 죽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산으로 도망가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여기 있으면 또 쳐들어온다. 또 우리를 못 살게 군다. 애굽으로 가면 안전하다. 그 대국에서 우리가 살면 편안할 거다. 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게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영혼들어, 너희가 내 혼들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또 다른 내가 나한테 유혹을 하는 거죠. 야, 너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럼 너 망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한다면 너 망해. 그러니까 너 피해야 돼. 차라리 산으로 도망가는 게 좋아.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안전하다. 그게 진정한 터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 돼 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건을 할 때 딱 먼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도피성. 구약 도피성.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났어. 내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돌이 굴러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은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피해 보수자가. 그럼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너도 죽여야 돼 해서 피해 보수자가 우리 아버지 죽였으니까 너도 죽일 거야 하고 따라와서 죽이면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요단강이 있는데 도피성이 너무 멀면 막 요단강 건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 3개. 그것도 진짜 자로 잰 듯이 적당한 위치에 도피성 3개. 요단 동편에 도피성 3개. 그래가지고 아주 적당한 거리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율법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라 그랬어요. 길을 닦아라. 왜냐하면 길이 험해가지고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서 죽을까 하노라 해서 길을 닦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피성으로 쉽게 도망가라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살아라. 억울하게 죽지 않게 살아라. 이런 어떤 은혜잖아요.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저주가 못 따라 들어온다. 그 안에는 저주가 없다. 그 안에는 죽음이 없다. 심판도 없다. 이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도피성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피하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그 안에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정죄가 없다. 내가 이 도피성 안으로 피했는데 그 안에는 불행이 못 들어오더라. 불행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불행이 없어요. 그 안에는 죽음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안 죽잖아요. 그건 잠들 수는 있지만 안 죽어요. 잠에서 다시 깨어나죠. 예수 안에서는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불행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도피성 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면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다. 그거보다 더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가장 안전한 곳에 내가 피했다. 가장 완벽한 곳에 내가 피했다. 내가 이 안전한 곳에 피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다. 근데 육신이 또는 악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왜 여호와께 피하냐?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차라리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피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이구나.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피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에게 피해서 거기서 위로를 받아야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손해가 닥쳤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피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에게 피해서 그때 은혜를 입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의 시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근간에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꽉 잡고 있어주는 내용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범사라는 거는 그냥 평범한 일 중에 그냥 매사에 이런 의미예요. 이 범사 중에는 내가 안 좋아하는 환경도 들어가요. 범사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내가 안 좋아하는 일이든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고 속으로 먹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쌀가루로 떡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쌀가루에 물을 붓는 게 당연한 거죠. 떡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왜냐하면 뜻이 내 속에 딱 있으니까 물 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찐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열을 가해? 떡 만들려고 열을 가하는 게 당연하지. 이게 뜻인데. 그 뜻을 알고 나면 이거 물 붓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열을 가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푹 익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게 맛있는 작품이 되니까 뜻을 알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네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백설기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네.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좀 있으면 백설기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기는? 물 붓는 이유가 나 꼬들꼬들하고 이렇게 좋은데 왜 물을 부어? 물 부어야 떡 만들 수 있지. 이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터가 하나님인 사람은 안 흔들려요. 절대로 안 흔들려요. 그 어떤 선교사님이
전도하고 오니까 집에 있는 물건을 싹 다 훔쳐간 거야. 그때 귀한 TV, 라디오, 자전거 싹 다 훔쳐간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가 감사했다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다 훔쳐가도 이 구원은 절대 훔쳐갈 수 없게 만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안 떨어진다. 사람에게 안 잡힌다. 이게 팔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렇게 일이 당해지는데 하물며 내게 닥쳐진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왜 없겠느냐?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감사해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지. 감사해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자꾸 건드렸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도 감사해라로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네, 감사하라고 하셨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다음에 7절 말씀,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서 정직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막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가 하나님인 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면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버리겠죠. 스데반이 하늘에 있는 주님을 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봤고, 이사야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봤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근데 좀 속된 말로 뿅 갔잖아요. 뿅 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무심코 튀어나온 말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엘리야를 하는 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들 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것도 궁궐을 짓자는 것도 아니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게 좋다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상인 거예요. 큰 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이렇게 본다는 말의 의미, 그것도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아멘 하고 내 마음하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말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주시고 이 말씀을 안 주셨더라면 우리는 예수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를 거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 구원,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한다는 것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터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 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 위에 서는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인간도 그 터에 있으면 안 돼요. 쓸어내버려야 돼요. 그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인간도 터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터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